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요. 그러므로 피차 권하면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큰 위로, 그리고 가장 큰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영광 가운데 부르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림에 대한 여러 오해와 혼란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이런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죽은 자들에 대한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이 곧 오시니 일상생활은 의미가 없다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게으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삶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주님의 재림 때 반드시 함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주님 오실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늘 깨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우리도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또 깨어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재림의 소망은 슬픔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을 교정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시작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랜 시간이 아니라 금방 올 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맞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데, 문제는 기다리다가 먼저 죽어버린 사람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이미 죽은 그 믿는 자들은 억울해서 어쩐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믿는 자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 자는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먼저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다시 살아남을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잠든 자들도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반드시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 환난이 심하고 또 부패와 악이 성행하면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빨리 주님 부르심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선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어렵고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현실의 피로감과 무게감이 쌓일 때 살아가는 힘과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오늘의 환란이 내일에 이어져도 혹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더라도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오는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그 선포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바뀌지 않더라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바뀌면 좋겠죠. 하나님 부르면 내일 갑자기 모든 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낼 때 눈물도 흘리고 또 슬픔도 같지만 절망 속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소망이 없어 끝없는 슬픔에 사로잡히지만 믿는 자들은 부활과 재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잠깐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통스러운 현장이 있었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재림의 때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을 소망하며 서로의 삶과 심령을 위로하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재림의 시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지만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아버지 외에 나도 아무도 아는 자가 없고 자신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특정 시기를 추측하거나 계산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징조와 증상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었나 보다 라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시기를 가지고 정하여서 그때 우리가 마음과 생각들과 삶들이 쏟아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부활의 이야기를 하니 그때 그 나라 살아갈 것만 생각하니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을 부질없이 보이고 의미 없게 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주님 오셔서 천국 가면 좋겠다. 지금의 삶이 괴롭고 또 사사롭고 육의 세계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과 영을 분리했죠. 육은 부정하고 영은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들이 신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매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은 연결되어져 있고 육의 피로가 또 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또 영도 육과 깊은 소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 역시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 육을 창조했는데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이 땅은 부정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는 선하고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생각들이 많은 이단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이런 생각에 빠진 것이죠. 임박한 종말론,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지역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일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안에는 게으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보다 주님 천천히 오시면 좋겠다는 말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만하다는 겁니다. 재림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다 보니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하늘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하늘 바라보면서 두 팔 벌리며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삶,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하루 안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여기서 자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수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여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믿음의 긴장을 풀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혹시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전 속에 안주하며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붙들며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가고 그리고 다스려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고, 또한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어있는 삶을 단순히 긴장 상태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병사의 모습으로 성도의 삶을 설명합니다. 믿음은 마음을 지켜주는 호신경과 같습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서로를 보호하는 힘이요 법입니다. 또한 소망은 머리를 지켜주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투구와도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단순히 언제 오시나 두려워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며 소망으로 오늘의 삶을 인내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하고 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 안에 덕을 세우는 것을 계속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재림의 소망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소망은 죽음을 넘어서는 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오기에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있는 삶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정과 교회와 또 일터와 지역과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깨어 오늘을 신실히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그냥 반복되어지는 익숙한 일상이 아니라 그날을 소망하며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복된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다시 붙듭니다. 죽음을 넘어선 소망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세워가는 공동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하루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